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였는데 성전의 율법 중에서는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는 네 이웃을 널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의 또 다른 이름은 서기관, 또 다른 이름은 교법사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할 당시에는 율법 조항이 613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였고 나머지 360개 조항은 좀 덜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졌습니다. 613개의 조항, 율법을 이렇게 분류한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248개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분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선책이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중요한 율법은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율법의 기준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랍비들 사이에는 많은 논란이 된 부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는가는 것은 당시의 랍비들에게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이런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습니다. 율법사의 물으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에 신앙 고백으로 세마를 하는데 그 세마가 바로 신명기 6장 3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에는 힘으로 기록된 말씀을 목숨이라고 바꾸시고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실 때 한 돌판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행할 4가지를 기록해 주었고 한 돌판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6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4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이 4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4대까지 저주를 하시고 지키게 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상부를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4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 계명 중에 3가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은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자꾸만 우상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는 하지 말할 것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할 여지가 있고 우상 숭배할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주님은 하지 말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복을 주시는 날, 복을 주시려고 예비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다른 것으로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복 받는 날, 복을 받는 심을 얻을 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건강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받고 사람은 영육간에 강건해야 전인격적 사람이 되는 것이지 몸만 건강하고 영이 약하면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신주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오늘까지는 아버지지만 어머니였지만 돌아가시는 순간에 신이 된다고 믿어서 신주를 만들고 그것을 집안이나 사당에 두고 그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물려주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 잘 데렸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무술과 미신과 잡신의 정성을 다하고 제사 지내고 절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영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당이나 또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기 임의로 영혼을 불러낸다고 해서 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무당이 무당짓을 할 때 아버지 목소리를 내고 엄마 목소리를 내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흉내를 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같이 붙어있던 영들이 흉내를 내는 것이지 실제 그 사람이 있던 영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지내면 그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같이 붙어있던 영들이 음식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받는 그 우상숭배 절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큰 문제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미 맺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숭배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정죄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세약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은 예수 믿은 자가 또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질투는 뭡니까? 정당한 관계에 두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살 때는 관계를 맺었는데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자기보다 다른 여자를 자기처럼 사랑할 때 질투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한 것만큼 질투의 그것이 되는 것이 질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부부가 우리는 질투하지 않는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엉뚱한데 관심 가지고 엉뚱한데 하면 화를 내고 왜 그러냐 하고 그렇게 해야 부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3, 4대 1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은 3, 4대가 다 우상을 숭배한 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저주들을 끊고 축복을 방해하는 세력을 끊고 악한 영향을 준 악습과 악행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죄에 대해서 직접 형벌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살인, 간음, 도둑, 탐욕 이런 죄에 대해서 본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지 또 그 책임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들은 본인에게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관계되는 본인에서 끝나지 않고 본인뿐만 아니라 혹 본인이 그 죄가를 받지 않게 되더라도 그 의선들은 반드시 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긴 죄는 단순히 백성의 소력이 지는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역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3, 4대까지 죄를 물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삼촌이든 아버지든 그 위에 할아버지든 북한에 관련된 그런 정치적 문제가 되면 공무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다른 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사상죄들, 이런 죄들, 윤리적인 죄가 아닌 사상적인 죄를 지으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똑같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업무는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 예물을 헌금을 하기로 정했다면 부모에게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불의한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안 주면 왜 생활비를 안 주고 나 하나님께 다 헌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일선상하게 취급하고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보는 형제를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 그건 바로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주어질 당시 이웃의 개념과 또 예수님이 말한 이웃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율법에 주어질 이웃의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이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웃은 뭡니까? 원수를 포함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가 이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확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도 이웃이 아닌 존재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지만 원수라 사랑이라서 이웃이 되고, 저 사람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도와주지만 안 될 사람이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행한 일,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구약 성경 전체,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의 강령 모두가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을 짐작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짐작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초상부터 내려온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불러들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알고 한 주간 회개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